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나는 동시에 모두 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남의 기쁨 너무 중요하지만 인생을 갈무리하는 마지막은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생 마지막이요, 그저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죽음을 통과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성으로 들어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7장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인생의 절정, 화려함 또는 부요함, 태어나는 그날을 주목하는 것과 달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위 사람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때로는 따끔한 충고, 참고 견디는 인내에 주목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요, 그 중에 우리를 정말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충언을 해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떤 걸 추구해야 하는지,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죠? 아마 여러분 만약에 존경하는 분 가운데 부모님이 계시다면, 근데 그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요,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마음에 크나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죠? 다윗 하면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의 그 바통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답답한 겁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죠? 하늘의 지혜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건요, 지도력을 갖는 걸 의미합니다.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 왕들이 왕이 되는 순간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입안의 혀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만 들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더더욱 안타까운 건 자신이 지금 뭘 잘못하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가장 경계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게 제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누가 썼죠? 전도서를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어요.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요,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새 번역으로 보면 지혜는 유산을 받은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그 덕을 보게 되고요, 지혜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걸 경험한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사모합시다.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지혜에 대해선 전혀 관심 없습니다. 세상에서요, 높이 오르고자 하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 높은 지위에 대해서는요, 더 높이 올라가고자 발버둥 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우상이 되어버린 나머지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4절과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나그네 길임을 알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 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인간관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저 청지기일 뿐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않습니다.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의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내게 해주는 책망과 충고를 귀 기울여 듣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마음을 둬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의 일인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한 20년 가까이 생활했거든요. 여러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분당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도들이 많고 예배당은 작다 보니까 예배를 아침 7시, 9시, 11시, 1시, 3시 5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5번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근데 목사님이 이 5번 설교할 때 일부 예배, 오전 7시 예배를 부교육자들이 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일부 예배를 마치면 77명의 교육자들 중에서 3명은 반드시 목사님에게 설교 피드백을 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물론 다른 교육자들도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이 피드백이 뭐냐면요, 지금 말씀을 전한 이 내용, 이 말씀뿐 아니라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하고 있는 이 일, 설교면 설교를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은 훨씬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요, 개선해야 할 부분은 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을요,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피드백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로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세워지도록 힘을 모으는 것, 지혜를 모으는 게 피드백입니다. 사실 설교에 대한 피드백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걸 왜 해요? 그 대부분의 목사들은요, 자기 아내가 이야기해주는 설교 피드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하면 더 크게 뭐라고 하니까 말도 못해요. 근데 목사님이 누구나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설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담아서 성도들에게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는지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도와줬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교회는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의 설교를 피드백하면 찍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담임 목사의 실력이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기업가예요. 사업을 하시는데 직원이 자꾸 사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직원 좋아요? 그렇지 않죠. 근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요, 그 직원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말이라도 좋아요. 누구의 조언이라도 좋습니다. 어린 아이의 말이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언을 듣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장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이나 적용하는 부분이나 나는 좋다라고 들은 이 예화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77명의 교육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짱입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아주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피드백한다고 합시다. 목사님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그래, 내가 최고야.
내가 설교 한 번 하면 20만 명이 설교 한 편을 20만 명이 유튜브로 듣거든요. 보거든요. 나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교만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겁니다. 또 동역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해줄 때 다 반영할까요? 아니요. 그럼 다 이야기 주면 다 들을까요? 아니요. 그 중에서 이 말씀, 이 통찰력, 이 예화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것도 다 들어요. 들으면서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예화, 잘못된 해석을 5번 반복한다고 합시다. 그거만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잘못된 메시지를 5번 전하고 그 중에 제일 나은 거 하나를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20만 명이 들어요. 나를 도와주는 그 교역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메일을 줘요. 김 목사, 이 목사 정말 고맙다. 그게 진심인 거예요. 가르쳐줘서 알려줘서 바로 잡아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혜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걸 바라볼 수 있는 시야와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듣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가치는 뭐냐면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 균형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자녀 교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위해서 맹자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 다닌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요 군산으로 내려올 때 분당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들도 군산에 데리고 내려가세요? 당연하죠.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닌데요? 목사님은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뭐 어디든지 가겠다고 해서 군산에 간다고 하지만 목사님 아이들은 왜 희생해야 되는데요? 좋은 교육 환경을 두고 왜 군산에 가야 되냐고요? 저한테 그렇게 묻고 따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시잖아요. 저희 집 파산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2집 살림 할 상황도 못 되고 자녀와 떨어져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제가 전국에 저 구석구석에 있는 교회들에게 담임 목사로 지원을 했겠습니까? 제가 칠레도 지원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부르시는 곳이면 이 국내를 뛰어넘어서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려던 사람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안목을 가진 자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 잘 되는 일, 즐거운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설레고요. 또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한다면 더없이 좋을 겁니다. 근데 인생 살아보니 어디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인생의 곤고한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지나는 때에는요, 하나님, 이 시간
하루라도 빨리 이 어려움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고 이 고통으로부터 좀 자유하게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도록 계속 지속되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때 솔로몬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을요, 형통한 날로만 채우지 않으시고요, 때로 우리에게 곤고한 날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생각의 기회를 주셔요. 우리의 애씀과 수고보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누리고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주위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다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은혜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이 잘 되어갈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하나님이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라고요. 까불지 말라고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이유를 오늘 이 시간, 이 밤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앞두고요, 금요 기도회를 통해 말씀 앞에 섭니다. 저도 남성이지만 이 땅의 모든 남성들이 가지는 가장의 무게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쓰러지면요, 아내와 자녀는 한순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들은요, 남성들은요, 더 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편에 나온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 2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왜 이거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요? 왜 우리 집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냐고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필름처럼 한번 생각해 보면요, 95년도에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서 96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4월 30일 날 어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그때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인가 헤아려 봤더니 지금 제 나이예요. 47살. 저희 어머니 47살에 한쪽 가슴을 완전히 다 도려냈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는데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현웅아, 너희 아빠 엄마가 교회 다녀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저 낭떠러지로 떼굴떼굴 굴러서 차가 다 폐차되고 네 엄마 아빠 죽기 직전이다. 이등병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군대에서 제대했더니 아버지가 폐지 죽고 계시더라고. 50대 초반인데. 그리고 파산한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야 되냐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몰아치시냐고요. 이거 뭐 드라마에서나 볼 뻔한 일들을 왜 연달아서 계속해서 쉼없이 몰아치시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사를 하냐고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뭘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고요. 마치 모든 고통과 아픔은 혼자 감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아픔을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요, 영적인 균형을 잃으면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실 때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고,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으로 승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아주 작고 소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영생에 속한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